절기와 5대 헌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다시 외워본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심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7대 절기, 유무, 초, 오, 나, 속, 장. 유무초오 나속장 한번 해보시죠. 유무초오 나속장. 유 하니까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되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오셨고요. 구약에 대한 걸 먼저 이렇게 이게 어떻게 신약으로 떨어지냐? 초림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한 거룩한 빵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더해지고 하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의 빵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다. 무교절, 초실절,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되어 주셨다. 초실절, 거룩에 참여하는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 오순절, 주님께서 결국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섬긴다는 게 주님은 나를 위해 행하셨고 나는 어떠한 관계성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 오순절, 여기가 초림에 대한 부분이라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갈 거, 나팔 불 때 자신의 백성을 모으신다. 대속죄일, 자신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드러내는 날, 대속죄일.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들의 백성에게 만방에 알리시는 날, 드러내시는 날, 대속죄일. 장막절,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장막의 의미. 그래서 장막절 이렇게 됐습니다. 7대 절기, 정말 진짜 예수님에 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대 헌물이 있었습니다. 5대 헌물. 번식해 죄범. 5대 헌물. 번식해 죄범.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해 헌물, 죄 헌물, 범법. 범법 헌물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 헌물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을 다 드린 그리스도, 죄로 인한 그걸 이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태워드린 거, 온전한 부분을 말하고, 음식 헌물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 헌신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신, 그리고 화해 헌물, 죄인과 화해하는 거. 번제 헌물은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목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음식 헌물이나 화해 헌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안에, 그 죄인 사이 안에 함께 누리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 제사장 목, 죄인 사람 몫이 서로 다 있다는 거. 그리고 화해 헌물이나 죄 헌물은, 죄 헌물 같은 경우는 무지한 죄에 대한 이렇게 그로 인해서 드리는 거. 범법 헌물은 자백이나 죄에 대한 자백과 배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몫과 제사장 몫은 있대, 사람 몫은 없다. 딱 이해가 되시죠?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의 죄나 그거에 대해서 제사장이 대신 치르는 입장이니까 제사장 몫까지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장 몫.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단지 죄인만을 위해서 딱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얻으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또한 그거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는 목이 있다는 거. 이와 같은 차이들을 우리가 한 아담의 죽음이었지만은
아담의 죽음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발생하는 파생되는 것들을 다른 하나의 아담,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싸그리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 그러니까 의미들을 찾아볼 때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들을 했습니다. 꼭 기억해 오시길 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한두 번 더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찌 보면은 이 모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의미들을 찾아보는 부분들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시대들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주셨다, 시간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즉 다니엘서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은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해보겠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그 자신 유대인 민족과 함께 팔려갔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과정 안에서 다니엘이 결국 역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고, 각기 시대들이 계속 흘러가지만 마지막에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날까지 그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만큼 계시하실까에 대한 거는, 즉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 수 있을까는 전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몫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을 펼쳐서 보이시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는가를 참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니엘서를 대언의 척추다, 시간표와 같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니느웨가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떠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놀라지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람입니다. 어떤 형상을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보니 머리는 금이요, 금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허리춤은 동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어떤 형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들을 먼저 다니엘이 스스로 설명을 해왔는데, 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잡혀가 있었고 그 당시를 다스렸던 어떻게 보면 세상 통치의 정점에 있던 자, 즉 그 바벨론을 말하고, 특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를 말하고, 은은 메데 페르시아.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이런 나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메데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의 통치를 다음을 잇게 되는 패권국이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 사실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 문명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와 헬렌 이런 말의 의미의 어떤 차이를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게 코리아라고 불리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죠. 헬레니즘, 즉 헬레라는 단어는 그리스 전체적인 문명의 의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밖에서는 코리아라고 부르듯이 그거를 그릭, 그러니까 로마인에게 있어서는 처음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됐던 데가 그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통칭으로 코리아라고 불리듯이 그리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실 근데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을 이으는 로마, 그리고 쇠와 진흙은 마지막 그때의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할 때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리고 7장에서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이어지고요. 메데 페르시아는 곰이다.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 곰이다. 그리고 헬레네즘 같은 경우는 네 개의 날개가 네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표범이다. 그리고 로마는 좀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특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두렵고 무서운 그와 같은 짐승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10개의 어떤 머리가 있고 뿔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다니엘이 메데 페르시아에 살게 되었을 때, 결국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에 살게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 시점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그 다음에서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돌이죠. 돌왕국.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쇠 진흙 다음에 하나의 돌이 와서 발을 치게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짐승이 되고 뒷부분에 또한 그 설명들을 또 나누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맞아 떨어지게 되었던가 이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92페이지를 보시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92페이지를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벨론에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권을 아주 강력하게 휘둘러서 그 지역, 보통 비옥한 토지라고 말하는 초속달 지역이라는 부분들을 점령했습니다. 중동에 대한 부분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때 시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2세. 우리가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2세가 성경의 느부갓네살이다. 왜냐하면 보통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전통적으로 물려받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름들이 동일하게 있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거는 역사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근데 강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 예루살렘의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쪼개시겠다. 흩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밤에 메데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을 말한다고 합니다. 나보니두스의 다른 이름 표현이 벨샤르우르예요. 벨샤르우르. 근데 우리가 말하는 벨사살이라는 발음과 매우 동일하죠. 벨사르우르, 벨사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 자체를 금머리라고 했습니다. 금머리라고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사자, 날개 달린 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바벨로니아 성문 유적의 부조인데 날개 달린 사자상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도 예레미야에서 사자로 비유가 되었고 에스겔서에서는 바벨론을 독수리로 비유되었어요. 즉 이것은 어쩌면 강력하고 위대한 통치권, 하지만 정말 갈기갈기 찢는 그와 같은 무서운 그런 모습들을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금머리 그리고 사자상, 이것은 바벨론을 뜻한다는 게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예요. 메데 페르시아. 근데 우리가 왜 메데 페르시아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보통은 페르시아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페르시아는 메데라는 왕국과 옛날에는 그 메데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민족이냐면은 잘 아는 쿠르드족,
나라를 잃고서 계속 지금 방황하는 족들이 있죠. 쿠르드족. 쿠르드족이 메데족이에요. 지금의 옛날의 메데족. 그리고 메데라는 왕국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이 같이 연합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보통 불려요. 연합국가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스티아게스라는 그 왕을 성경에서 말하는 아하수에로라고, 제가 쓰지 못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이전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이름이 자꾸 반복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이후에 배우는 아하수에로랑 앞에는 배우는 아하수에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똑같냐 걱정할 게 없이, 왜냐하면은 보통 할아버지 이름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하수에로를 또 나와요, 성경에. 즉 앞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아스티아게스이고 요세푸스는 그처럼 지목을 했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데 왕 다리오의 아버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 BC 539년에 메데인 다리오 왕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써놨어요. 위아래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 때입니다. 메데 다리오 왕.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위에서 화살표로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데인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넣을 수밖에 없는, 매우 아꼈지만은 조서에 기록된 것을 바꾸지를 못해가지고 던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메데의 왕이 두 나라 중에 통치권을 먼저 획득했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던 아스티아게스, 즉 아하수에로나 메데 왕 다리오,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1세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리오 왕은 뒤에는 페르시아 왕인데, 여기 앞에 나오는 왕은 메데인 다리오 왕,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시대에 죽게 돼요. 메데인 다리오 왕 때에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대언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 뒤부터는, 고레스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페르시아 출신. 그래서 우리가 메데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통치권이 이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은으로 된 그 흉상이 두 팔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는 두 팔이 있듯이 은으로 된 가치가 금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에 해당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요. 내 꿈 맞춰. 못 맞추면 너희 다 없애버릴 거야. 통치권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말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메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권을 마음대로 못해요. 통치권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연합되어서 자기가 머리에 있지만은 나뉘어 있고 조서에 따라 기록된 대로 행해야 돼요. 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은이 가치가 떨어지죠. 그와 같이 또한 두 팔이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메데 페르시아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몇 가지를 다루게 되면은, 먼저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메데인 다리오 왕 다음에는 페르시아에서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복구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는 다리오 왕 1세,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대왕,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령됐던 성전 복구에 대한 게 유보가 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준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가게끔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아하수에로, 크세스, 성경 역사에서는 이 사람은 에스더와 결혼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배경적인 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아내보러, 왕비보러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신하들이 말하기를 남편들을 다 우습게 한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남편들을 다 우습게 하니까 왕비를 내치고 새로운 왕비를 얻으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 이유가 왜냐? 남자의 위신들이 안 썼어요. 그리스를 점령하러 그 군대를 보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막 했던 이유들이 역사적인 이유들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전쟁을 나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잔치를 열고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인데 왕비가 안 오니까 남자들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를 내치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유가 어떤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를 예루살렘 성벽에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 데에 보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페르시아 왕들과 앞에 나오는 메대 왕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과 너무 많이 이어져 있어요. 사건들과. 왜냐하면 첫 번째 나왔던 아하수에로나 그 다음에 있었던 메대인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부분들 또한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성전 복구와 성벽이 재건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알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너무 매치가 되고 중요한 사건들이 헬레니즘 그의 시작점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에 대한 것과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 어찌 보면은 표범이라고 표현되는 게 매우 정확해요. 사자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을 잘 설명하죠. 성경에서도 그처럼 비유가 되었으니까요. 곰은 메데페르시아. 제가 알기로 한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으로 갈 때였나요? 그때가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고 왔대요. 근데 100만 명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완력으로서 상대방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곰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엄청난 등치. 근데 표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군대 규모가 매우 작았어요. 근데도 매우 신속한 그 전술과 그리고 좀 놀라운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메데피르시아조차 이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표범으로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 얘기를 설명 안 했지만 곰의 입안에 세 개의 갈빗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페르시아가 점령하기 위해서 세 개의 어떤 연방이 있었어요. 그 국가들을 이겼던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디아와 바벨론과 이집트가 삼국 동맹을 했었는데 결국 바벨론이 결국 졌죠. 그래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있던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표범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우리가 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사실 그리스적인 것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가 점령하는 곳마다 그리스화 시켰어요. 헬레니즘화 시켰어요. 그런데도 어찌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것, 종교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요세푸스가 참 설명을 잘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설명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앞에 있던 메데페르시아를 이긴 다음에 아이수스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게 됐는데 예루살렘 근처까지 갔대요. 근데 앞에 있던 두로라든지 다른 도시들이 성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성문을 자기 문으로 열고서 사람들을 다 정말 노예로 삼아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야 될 시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성문을 열어? 아니면은 항전해? 이렇게 했는데 요세푸스는 설명하기를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자두아라는 사람이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얻고서 문을 열어라 해가지고 나가게 되어서 알렉산더 대왕을
잘 맞이했대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에게 나아갔는데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금관장시 안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게 되어 있고 아마포 옷에 이렇게 색으로 되는 그 옷들을 제사장의 복식을 가지고 나가는 걸 봤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습을 보고서 되게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가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게 되어서 내가 이 당신과 당신의 어떤 지금 이 세레모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꿈에서 보았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긍휼을 베풀었대요. 왜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희생물을 드리러 그 사람을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물을 드린 다음에 나와가지고 다니엘서를 보여줬대요. 다니엘서를. 당신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당신이 동이고 당신이 표범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국을 당신에게 줬습니다라고 보여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리스 역사가 요세푸스를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용광로였어요. 그 당시는요. 헬레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헬레니즘화 시키는 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또한 자기가 배웠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던 것이 헬레니즘이 최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유대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한 것을 요세푸스의 어떤 기록에서만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헬레니즘을 이뤘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되고 너무 신속하게 모든 걸 점령하니까 장군들 4사람이 각기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빨리빨리 자기 영토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셀루시스라는 셀루코스 혹은 셀루시드라고 말하는 왕조와 그거는 약간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그 메데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지역을 점령한 사람은 툴레미라는 사람이 툴레미 왕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범에게 있어서 4개로 나뉘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이 4개로 나뉘어져 있는 왕조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다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로 싸웠던 커다란 2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서로 나눠 가졌지만은 실질적으로 크게 2사람이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셀루시드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2다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다리에서 이어지는 왕조 중에 사실 이제 로마로 그 뒤에서 로마가 점점 이어지면서 얘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얘도 없애면서 로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4개의 날개나 4개의 머리는 어찌 보면은 정말 이 헬레니즘을 잘 설명합니다. 4개의 날개라는 것은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기 위해서 그리스 지역을 먼저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 통일 전쟁을 완수하고서 메데페르시아로 넘어가느냐?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설명 잘못했네요.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4개의 큰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이 지역들을 빠른 점령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개의 머리, 이것은 4개의 장군들 이어지는 거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다니엘서 7장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메데페르시아 이 시점에서 메데 왕국에 살았을 때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점에 대한 왕국은 대언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못했지만 그 뒤에 있는 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였느냐면은 첫 번째가 그 헬레니즘에 대한 그러니까 즉 그리스에 대한 왕국을 설명할 때 2뿔이 있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메데 왕국에 살았었죠. 근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레니즘에 대한 것을 비교할 때 페르시아는 두 뿔이 달린 양이다, 순양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뿔이 먼저 이렇게 두 뿔이 쏘았는데 한 뿔보다 나중에 있는 뿔이 더 왕성하게 되었다. 메대 왕국을 정말 설명하죠. 메대 페르시아. 두 뿔이 있다. 즉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뉘게 되었지만 페르시아가 나중에 더 흥왕하게 되었다. 이거를 잘 설명하게 되고, 그 뒤에 있을 순염소는 헬레니즘을 설명합니다. 그는 순양, 순염소.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작은 뿔이 있었는데 머리로 꽝 하고서 순양을 받으니까 순양이 이제 나가 떨어졌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뿔,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의 뿔이 있다가 네 개의 뿔이로 나뉘었다 하고요. 네 개의 뿔이 어떻게 보면 네 개로 분할된 사왕조, 네 개의 왕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한 뿔이 있다, 이렇게 한 뿔이 있다 말했어요. 이것은 한 뿔을 뭘 말하느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짓을 행한 사람들을 몇 명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치도 굉장히 사악한 일들을 행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로마 같은 경우도 아주 사악한 일을 행했죠. 근데 그 이전에 사악한 일을 행한 어떤 민족과 왕이 있었는데, 헬레니즘의 즉 그 셀루시드 왕조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요, 자기가 왕권을 딱 잡았는데 로마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은 그 지역,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이 점령지잖아요.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가 행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많았던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성전들을 다 탈취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 신들이야 그러면서 다 탈취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고. 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면은 종교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신이야,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내가 신이야.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신이 드러났다. 내가 드러난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리스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근데 그의 현신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헤라클레스입니다. 그의 아들이면서도 반신반인하면서 이 땅에서 보이는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신의 대행자,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에피파네스가 내가 신이야, 내가 헤라클레스고 내가 제우스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에피파네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당시에 있었던 메데 페르시아부터 있었던 그 많은 종교들이 그리스 종교랑 짬뽕을 하면서 내가 그거의 정점에 있는 자가 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정말 뭐냐, 적그리스도의 어떤 정확한 모형이에요. 많은 종교들을, 그것들의 통치권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서 그것의 정점에 내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 아들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 대행자로서의 모습을 정확히 보이는 게 헬레니즘에 있었던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들을 행했고, 단지 그것을 그 당시 지역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특히 유대인을 되게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난하게 자기 종교를 믿잖아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게 제사장직을 돈으로 팔고요, 마지막에는 제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종교 활동을 다 금지하고요, 돼지고기를 먹이게 했고요, 안 먹이면 죽였고요. 또 하나 더 심한 일을 뭐 했냐면요, 성전에 있는 것들이 가짜라고 해서 그걸 보여야 되니까 성전 기물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금박을 다 이렇게 뜯어갔고요. 또 하나 뭐 했냐면은, 마지막으로서 행한 것이 돼지를 희생물로 드려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정하게 만든 것이죠. 이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뿔, 돋은 마지막에 뿔로 보이는 그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행했던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8장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 뒷부분을 설명하기를 이것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말할 때 2300일까지 있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니까 헬레니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 마따니아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제사장 가게 중에 하스몬이라는 가게 안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요한, 시몬, 유다, 엘리아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둘, 셋, 넷, 5명이네요. 5명이네요, 아들이.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독립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그걸 마카비 전쟁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성공했어요. 성공을 해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하게 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들을 딱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면서 어떤 정권들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것들에 대한 그 반발 투쟁을 하게 되었고 정권을 잡게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예수님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사두개인이 정권을 잡고 있던 이유가 이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로마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게 된다면은 마지막은 로마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짐승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저가 죽은 다음에 두 명이 싸웠죠. 옥타비아누스와 마크 안토니가 싸웠어요. 전쟁을 통했어요. 근데 시저의 그 연인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연인이었는데 시저가 죽으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랑 연인을 해야 돼요. 자기가 살고 싶으면. 근데 누구를 선택했죠? 안토니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옥타비아누스는 매우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안토니가 나이가 더 있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유언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시저가 잘 봤던 것 같아요. 이겨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게 신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서 조세 등록하러 가게 되었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지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클레오파트라가 어느 왕조에 속했느냐? 프톨레미 왕조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셀루시드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프톨레미의 마지막 그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두 다리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로마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게 되면은 쇠가 이 두 다리가 이 동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로마라는 문화는 그리스 문화에서부터 그 자양분을 얻게 되어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게 됩니다. 신화에 있는 어떤 신들도 그렇고요. 많은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로마가 이제 오게 되었고 헤롯이 등장합니다. 사바사바를 잘한 거예요. 로마한테 잘 보이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로마한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성전을 재건해 준 거예요. 복구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아까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막 회방하고 비록 우리가 그 마카비 왕조가 들어섬으로써 어느 정도 복구를 하더라도 성전이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복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있지만 많은 것을 복구해 줬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근데 문제는 로마가 와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을 패망시켜요.
이와 같은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로서 성경이 보진 못했지만은 분명히 드러나는 이전의 많은 대언들을 통해서 감추져 왔던 신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있었고, 왕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니엘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왕조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그 사이 안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부분은 대언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듯이 하나로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왕국이 있을 것이며, 이 짐승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짐승의 마지막 머리가 10개가 있듯이, 또 사람의 발가락들 안에 발가락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의 어떤 형태는 10개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흙과 쇠로 되어 있듯이 하나로 묶여 있고, 그에 대한 영향이 로마로부터 어떤 영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돌로 된 왕국,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돌멩이로 꽝 하고 치니까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하나님께서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계시되어 있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사람의 왕국과 마지막에 있을 그 메시아의 왕국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된다면 98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짧게 설명을 하고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왕국들은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죠. 모두 왕조들이 그랬어요. 타인에게 희생을 이렇게 씌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에 있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죄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 구속을 담당하셨다, 이 같은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마지막 돌 왕국,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은 이전에 있던 모든 왕국들과 대조가 되고, 정말 어느 왕국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가, 이것을 분명히 대조 속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참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누군가의 희생을 많이 강요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에 보여주실 왕국은 초림 때에 정말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어주셨고, 또한 그와 같이 공의로우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왕국의 정점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 나도 나를 못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이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날들을 참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참 이전에 있던 많은 왕조들이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왕국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로서 드러내어 자신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됐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의 72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며 참 그 안에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